오늘부터 교회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교회 절기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드렸던 가사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인간과 개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개의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지냐 하면 개를 키우는 주인이 힘들어집니다. 개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려입니다. 기다려라 이겁니다. 기다려야 한다 이겁니다. 혼자 막 가려고 합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기다리려면 멈추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 기다리게 하는 훈련,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먹여줄 때나 어디를 가야 할 때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개의 임무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따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기다려 훈련입니다. 이 기다려 훈련은 문제가 있는 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이 인간과 함께,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단순합니다.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음식의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그리고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먹이를 먹으려면 주인이 손바닥을 펴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주인으로부터 오는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먹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주인이 줄 때 그때 먹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 때를 분별하는 훈련이고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나이 75세였습니다. 자,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대면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렸던 질문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완전하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완전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혈육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자녀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동문서답의 대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끌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네 자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후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한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제안을 한 가지 받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부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가를 주어 들여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 하나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먼저 종과 주인, 여주인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것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기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하였고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장성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반항적인 자녀 철이 들기를 기다리고 가슴 태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는 이제 자신들에게 기쁨을 줄 아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더 좋은 일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나빠서 하루하루의 인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갈등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은 하루속히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놓여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 중에 기다리게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다림,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잘 기다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피해 다니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특별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까지 말을 못하였습니다. 말을 하게 되려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 자신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떨어져가는 낙엽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우수수 탁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나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결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봄을 기다린다. 나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나무들 가을에 낙엽이 다 져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자신들의 몸에서 생명을 싹틔울 봄을 기다리는 거구나. 봄을 기다리는 준비, 그것이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봄이란 계절,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우리 신앙의 완성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을 품으며 우리 대림절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은 참 좋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서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때를 기다리게 준비할 수 있게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무덤같이 적막한 그 축축한 그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갇혀진 감옥 마케루스라는 곳에 갇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마케루스 감옥에서 마지막 생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번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날에 요단강에서 세례 주었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과연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다시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의심을 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한 것, 우리는 의외의 질문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의심하였고 한번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은 의심의 소리요, 흔들리는 소리요, 살얼음판에 금이 쫙쫙 가는 그러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혹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으실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믿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1장의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이제는 의심이 되어서 바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였다 이겁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한이 다 들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11장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님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즉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상이 악하다 생각하여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사람들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에세네파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갈릴리,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와 같은 그러한 작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인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시대처럼 다시 강해지고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폭군 이 헤롯 안티바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분은 전혀 그런 일과 상관없이 여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세리와 친구들을 맺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한 한량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비단 세례 요한의 질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먼저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먼 우주에 지구와 같은 곳이 있다라고 믿고 저 먼 우주에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있다라고 믿고 그러한 생명체가 있음을 확신하고 UFO가 있다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지도 않고 세상에 대하여 냉철하지도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의심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였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고 있다.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아,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면 안 된다. 나로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잘 걸어가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다가 돌 하나에 걸려서 폭삭 넘어지는 것, 그것을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보시고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 시대를 노래하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이루셨고 다시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길 대로를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 구속된 길,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누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온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대사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아니 기다릴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한번 터치했을 때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하나? 막 몇 번을 더 막 터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급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조급한 세상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다릴 때 착해집니다. 우리 믿음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훈련입니다. 기다릴 때 기쁨이 있고 기다릴 때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갈릴리의 예수님, 고난받으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여유와 시간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아시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이 귀한 고백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